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참 많이 예언으로 오실 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때로는 저주당하는 그런 삶의 현장들을 살아가지만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이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치료하시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만 치료하지 않고 우리 영육혼 모두를 치료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육신은 병들어서 또 나이 많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주님 그 사이에 오시면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것의 영육혼의 모두의 구원과 연결되어진 온전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죠. 사복음서로 보면 그래서 영혼뿐만이 아니라 영적 구원에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육신에 대해서도 주님이 치료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어떤 것, 종교적인 담론처럼 보이는 이야기거리로 끝내서는 안 돼요. 내 육신의 삶 안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삶의 현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마저도 고치기를 너무 원하시죠.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이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선포와 더불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병자된 38년 동안 이렇게 살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병 고치느라 가사는 다 탕진했을 것이고 삶의 마지막 희망, 끌 수도 없는 어떤 기름은 다 타버리고 심지만 남은, 심지를 태우면 끝나는 건데 이것으로 마지막 희망을 삼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와,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막 생겼잖아요. 야, 안식일에 네가 그런 짓 하냐 해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멸하는 게 좋겠냐? 생명을 살리는 게 좋겠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좋겠냐? 악을 행하는 게 좋겠냐? 무엇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셨죠.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마라의 쓴물, 그걸 치료하고 그 치료 가운데 보면 영적인 마음의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와 더불어 마시는 물의 치유, 내 육신의 치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좀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다 외우고 있는 분들은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장면에 이걸 강조하세요. 너는 만천하 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의 행위, 전하는 행위 과정 안에 치유의 과정이 있는 거야. 그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럼 구원을 얻을 거란 거예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자체를 보면은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과 더불어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죠. 우리 초기 한국 선교 현장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장에 연약하고 유약하고 말도 안 통하는
눈이 파란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서 따라왔겠습니까? 이기풍, 김익두 이런 깡패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초자연적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죠. 또 치유의 역사도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병 나은 역사, 고종 황제를 그렇게 그냥 24시간 경호하고 병 나면은 낫길 원하고 의사 보내주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문을 여는, 조종이 문을 열었고요, 사회가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걸 우리 삶의 사명의 습관처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해서 고침 기도를 해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도록 그건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치유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나 다른 교단은 잘 모르지만 성결교단이라는 곳에 가면은 요 앞에 신촌 성결교회도 있어요. 사중복음을 얘기해요. 사중복음. 그 사중복음이 성결교인이라면 다 아는데, 첫 번째 중생의 복음, 두 번째는 성결의 복음, 세 번째는 신유의 복음이에요. 신유의 복음. 그 네 번째가 재림의 복음이에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중복음이에요. 여기서 갈라 나와서 이게 중생, 치유, 성결, 신유, 재림인데 성결을 해보려고 그랬더니까 이게 내 힘으로 경건의 삶을 살기에는 좀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 아른가. 여기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중복음을 오중복음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오중복음. 사실은 성결이 뭐로 변했어요? 네, 성령 충만과 축복으로 변했어요. 근데 성결한 삶, 사실은 성결이 되게 중요한데 성결이 치유와 연결되어 있는데, 야, 죄 짓지 마라, 그럼 네가 더 이상 안 아프게 죄 짓지 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치유의 삶을 사실 살아가는 건데, 이게 요새에 와서 성결은 멀리 해버리고 충만, 개인적 축복만 얘기하다가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의 기도는 받는데 나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병든 자에게 그냥 기도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유하실 것을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또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새 보니까 육신의 치유와 더불어 마음의 치유가 너무 중요해요.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엮여 있어요. 하나님 다 치유하길 너무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오전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치유의 공동체,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는 또 하나, 여러 가지 공동체 이름이 있겠지만 치유의 공동체를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혼적인 것, 우리 육신적인 부분도 온전한 치유가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치유의 공동체성이 필요합니다. 성결에 대한 부분은 함께 관계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화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 안에 나타난 것이 바로 성화에 대한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것, 성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끊임없이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우리 삶 안에서, 환경적으로,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늘 있는 일이다라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손을 얹어서 치유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치유만 받고 예수님의 이야기 보면 치유만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고백도 안 하고 육신만 치유받은 사람이,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케이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공동체적인 치유의 공동체의 어떤 영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생각과 몸과 우리 삶의 형태, 스타일 자체가 공동체도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공동체성이 지금 너무 중요한
공동체 자체가 치유다라고 생각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결혼 건축가 그리고 많은 치유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2004년 지나가면서 이분이 치유에 대해서 깊은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이런 심리학적 치유를 버렸다는 거야. 왜? 나 이분 때문에 공부하러 왔는데? 가봤더니 공동체라는 거야. 공동체가 궁극적 치유의 어떤 것이란 걸 발견하고 자기는 이제 치유보다는 공동체 쪽에 관심을, 치유 때문에 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10년 뒤돌아보니까 많이 고쳐지고 회복된 것도 많이 보고요. 또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보긴 했지만 공동체적으로 그냥 몸만 치유되고 마는 그게 아니라 이 공동체 자체가 치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면 좋겠다. 이곳에 들어오면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다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보행센터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거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들었던 얘기들을 나눈 것 같기도 한데 요새는 너무나 개인이 발달돼서 고립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내 코드에 맞고 내 언어에 맞고 내 방식에 맞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골라서 가다 보니까 자기만 남아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영적인 생활하면은 자기 중심성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예수님을 내 하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이 딱 남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적입니다. 근데 이게 고립 문화예요. 고립 문화. 아무리 고립된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치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성취를 많이 하고 많은 돈을 벌고 권위를 많이 얻고 안 돼요. 그게 내 내면 세계 자체가 고립으로부터 고향과 연결돼야 돼요. 따뜻한 소속감. 어떤 사람이 좋은 영성의 사람이냐? 누가 와도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가 와도 너는 나와 달러라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품어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치유의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든든한 소속감을 주고 더 큰 세계로 아이가 다른 마을에 가보는 거 얼마나 신기하고 두려워요. 근데 성장하게끔 해주면 발돋움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모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튼튼한 소속감을 갖게 만들어주고 모험하도록 해주는 그런 마음의 충만함이 있어야 고립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래야 돼. 우리가 그런 공동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뭐 같은 얘기지만 또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해보면은 요새는 많은 사람이 의미가 없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미술 그리는 사람들의 전시회를 갔다가 이런 게 뭐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시대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림 그리는 그 과정 안에 뭔가를 성취하기 전에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림 그렸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네, 소명의식 가지고 하는 거죠. 교회에 왔을 때 야, 네 인생은 야, 뭐 의미가 없네. 그러면 저는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네 인생 내가 봐도 의미가 없다.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당신은 사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플랜을 갖고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형리 맨 첫 페이지를 읊듯이 하지 말고 진짜 진정성 있게 나도 무의미를 헤맸는데 하나님이 별빛 같은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셨다. 우리는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형제가 마트에 들렸다 사랑에 빠졌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래가지고 오후 내내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자매가 다른 형제들은 다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걸 듣고 되게 삐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의 언어로도 계속해서 의미를 만들어주고 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제한적으로 사랑한 대상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려면 편견과 분열을 넘어서 환대의 공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환대해 본 적 있어요? 다 웰컴 하고 어서와 어서와 그러다가
어떤 누가 딱 오면 마음이 딱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 있지 않아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쟤는 태어날 때부터 코드가 안 맞아. 내 인생은 꼭 어디 가면 꼭 폭발물 한 명씩은 있어. 따라다니는 폭발물. 사실 그건 내 안에 있는 편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담이고 도리어 그 대상이 나에게 좋은 선생이 되어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좋은 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환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용서예요. 네, 실은 나 안에 있는 어떤 대상 혹은 내 스스로가 만드는 어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고 품어내고 어머니 아버지 저놈 다 죽여야 돼. 돌 던져야 돼. 자기 몸으로 낳은 엄마는 결단코 돌을 들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분열과 편견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인 걸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인 거를. 네. 아무리 큰형이 작은 동생을 막 저놈의 자식 탕진하고 돌아온 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자기 아들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사랑의 수용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공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안에 치유 공동체가 나타나고요. 온전한 치유 안에서 여러분 진짜 평화는 그곳에 샬롬이 임합니다. 샬롬, 평강을 얻는 것 대단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끝나요.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리. 로맨 16, 19 다음 주에 왜 그랬습니까? 카오스 되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것이요 장악당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샬롬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환대가 나타나서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치 주례를 하듯이 매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치유의 공간, 치유의 삶, 치유의 믿음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치유의 공간으로 또 치유의 사역자들로 치유의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